레위기 2장 1절부터 16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소재의 예물을 여호와께 드리려거든 고운 가루로 예물을 삼아 그 위에 기름을 붓고 또 그 위에 유향을 놓아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에게로 가져갈 것이요 제사장은 그 고운 가루 한 움큼과 기름과 그 모든 유향을 가져다가 기념물로 제단 위에서 불사를 지니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그 소제물에 남은 것은 아론과 그의 자손에게 돌릴지니 이는 여호와의 화제물 중에 지극히 거룩한 것이니라. 내가 화덕에 구운 것으로 소제의 예물을 드리려거든 고운 가루에 기름을 섞어 만든 무교병이나 기름을 바른 무교 전병을 드릴 것이요 철판에 붙인 것으로 소제의 예물을 드리려거든 고운 가루에 누룩을 넣지 말고 기름을 섞어 조각으로 나누고 그 위에 기름을 부을지니 이는 소제니라. 내가 냄비의 것으로 소제를 드리려거든 고운 가루와 기름을 섞어 만들지니라. 너는 이것들로 만든 소제물을 여호와께로 가져다가 제사장에게 줄 것이요 제사장은 그것을 제단에서 가져다가 그 소제물 중에서 기념할 것을 가져다가 제단 위에서 불사를 지니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소제물에 남은 것은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돌릴지니 이는 여호와의 화제물 중에 지극히 거룩한 것이니라. 너희가 여호와께 드리는 모든 소제물에는 누룩을 넣지 말지니 너희가 누룩이나 꿀을 여호와께 화제로 드려 사르지 못할지니라. 처음 익은 것으로는 그것을 여호와께 드릴지나 향기로운 냄새를 위하여는 제단에 올리지 말지며 내 모든 소제물에 소금을 치라. 내 하나님의 언약의 소금을 내 소제에 빼지 못할지니 내 모든 예물에 소금을 드릴지니라. 너는 천 이삭의 소제를 여호와께 드리거든 천 이삭을 볶아 찌은 것으로 내 소제를 삼되 그 위에 기름을 붓고 그 위에 유향을 더할지니 이는 소제니라. 제사장은 찌은 곡식과 기름을 모든 유향과 함께 기념물로 불사를 지니 이는 여호와께 드리는 화제니라. 아멘. 번제에 이어서 오늘 소제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고 있습니다. 이 소제라는 말 그 뜻은 원래 민하 혹은 민하 이런 발음을 가지고 있는 원어인데 원래는 선물이라는 뜻이 그 원래의 뜻입니다. 그래서 그 누군가 존경하는 사람 혹은 내가 드려야 될 사람에게 마음을 담아서 드리는 그런 선물이라는 의미가 아주 강합니다. 고대 근동에 그 농사를 짓거나 혹은 뭐 그 땅에 소산물이 나면은 그 중에 굉장히 그 좋은 것들을 따로 모아서 그 지방을 다스리는 영주나 혹은 왕에게 바치던 데서 유래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소제는 곡물을 바치는 제사인데 이 곡물을 드리는 행위는 당신은 나의 주인입니다. 나는 종입니다. 주종 관계를 명확하게 하는 데서 유래가 됐다고 해요. 그것이 이제 일반적인 이 소제에 담겨 있는 원의 의미고 제2 제사 제도에서는 이것이 곡물 제사로 통칭이 됩니다. 따라서 이 곡물 제사를 드리는 이 소제에 가지고 있는 기본 그 생각, 기본 의미는 하나님 앞에 드리는 나의 최상의 선물, 당신은 나의 왕입니다, 나의 주입니다, 주인입니다라는 고백이 담긴 선물, 감사의 선물의 성격이 강하다는 것이 이 소제에 가지고 있는 의미입니다. 1절부터 3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소제의 예물을 드리려거든 고운 가루로 예물을 삼아 그 위에 기름을 붓고 또 그 위에 유향을 놓아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에게로 가져갈 것이요 제사장은 그 고운 가루 한 움큼과 기름과 그 모든 유향을 가져다가 기념물로 제단 위에서 불사를 지니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그 소제물에 남은 것은 아론과 그의 자손에게 돌릴지니 이는 여호와의 화제물 중에 지극히 거룩한 것이니라. 드릴 때 이 기본 재료는 1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고운 가루를 빻은 고운 가루를 드립니다. 곡물 중에 그 고대 중동 지방에 가장 흔했던 밀을 수확해서 그것을 빻아서 아주 곱게 만들어서 그걸 가지고 드리는 거죠. 1절부터 3절은 이 소제의 가장 기본이 되는 곡물, 가공하지 않은 단지 수확해서 그걸 잘 말린 다음에 빻아서 드리는 그 내용입니다. 소제는 기본적으로 곡물을 드린다. 그러나 그냥 그대로 드리지 않고 빻아서 곱게 빻아서 드리는데 거기에
기름과 유향을 첨가해서 드린다. 그래서 이 곡물을 빻는 그 위에다가 기름을 살짝 붓고 거기에 유향을 첨가해서 제사장에게로 가져갑니다. 그럼 제사장이 그 중에 한 움큼, 손으로 이렇게 한번 쥐을 만큼을 뚝 이렇게 잘 떠서 화덕 위에다가 그 제단 위에다가 뿌려서 그걸 태워서 드리고, 그 나머지, 그러고 나면 곡물 중에 나머지가 있을 거 아니에요. 뒤에 가보면 10분의 1 에바 기본으로 드릴게, 그 정도였는데 오늘날로 한 사람은 약 2.2리터입니다. 1.5리터 그 병에 한 개 반 정도, 적지 않은 양이에요. 그걸 드리는데 한 움큼만 하나님 앞에 드리고 나머지 전부는 그 예배를 주관했던 제사장 몫으로 돌리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 가지 의미가 이 안에 담겨 있는데, 첫 번째는 이 곡물이라는 제물을 하나님이 허락했다는 거예요. 우리가 어제 이야기했던 5가지 제사에 이 모두가 이 소제를 제외하고는 동물 제사입니다. 심지어는 차등을 두어서 새를 바칠지언정 반드시 피를 흘리는, 그래서 피를 흘려야만 되는 동물 제사를 드리게끔 했는데, 예외적으로 이 소제만큼은 동물이 아니라 일반 곡식으로 드릴 수 있도록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잘 보면 동물 제사를 4번을 연달아 이야기하고 이 소제를 마지막에 이야기해도 문맥상 흐름상 전혀 이상하지 않습니다. 부록처럼 다뤄도 된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후대에 가면 동물 제사에 곁들여서 소제, 곡물 제사를 주로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마치 이런 인상인 거죠. 동물을 바쳐 드리는 제사가 주고 이 곡물로 드리는 제사는 부인 것처럼 봐도 전혀 이상하지 않은 그런 문맥이고 그런 흐름인데, 이게 번제 다음에 동물 제사를 드리는 그 본질적인 제사를 설명한 다음에 바로 곡물 제사를 다루고 있다는 거예요. 여기는 좀 더 깊은 하나님의 배려와 의미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했습니다. 뭐냐면 어제 동물 제사 번제의 가장 중요한 의미는 자원제였고 하나님 주신 은혜에 감격해서 드리는 헌신제, 나의 전부를 드립니다라는 그런 헌신제였어요. 그렇기 때문에 누구나 드려야 되고 아무도 예외 없이 드려야 되기 때문에 제물에 차등을 뒀었어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새조차도 잡아서 드릴 형편이 안 되는 사람이 있더라는 거예요. 사람이 사는 세상에 어찌 딱 규정해서 이 범주에만 드는 사람들이 있겠습니까? 그 외의 사람들도 있다는 거죠. 극빈자들, 너무 가난해서 동물 제사는 아예 꿈도 못 꾸는 사람들, 아니면 외부적인 환경이나 전쟁이 됐든지 재앙 때문에, 질병 때문에 모든 재산이 갑자기 날아가서 마치 욥과 같이 아무런 드릴 만한 여유가 없을 때 드릴 수 있도록 배려하신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이 이 소제, 곡물 제사에 담겨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유향이 조금 걸림돌이 돼요. 왜냐하면 유향이 상당히 비쌌거든요. 근데 반드시 첨가물로 곡물에다가 기름을 넣고 유향을 첨가해서 드리게끔 돼 있는데, 그럼 그 유향을 사는 비용이 없는 사람은 어떻게 하는가? 특별히 죄를 지었을 때 하나님 앞에 반드시 그 죄를 속함을 받아야 되는 사람은 어떻게 해야 되는가? 고민이 되지 않겠습니까? 성경 참 재밌어요. 레위기 5장 한번 가보십시오. 5장 11절. 하나님의 정말 아주 세밀한 배려가 돋보이는 그런 내용이에요. 이 5장 11절은 이 속죄제에 관련된, 그러니까 죄를 지었기 때문에 그 죄를 용서받기 위해서 반드시 드려야 되는 의무 제사에 해당되는 내용인데, 그 중에 예외 규정이에요. 11절 읽어볼까요? 시작. 만일 그의 손이 산비둘기 2마리나 집비둘기 2마리에도 미치지 못하면 그의 범죄로 말미암아 고운 가루 10분의 1 에바를 예물로 가져다가 속죄제물로 드리되, 이는 속죄제인즉 그 위에 기름을 붓지 말며 유향을 놓지 말고,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 새를 바칠 정도의 힘도 안 되면 곡물 제사를 허용하겠다. 속죄제에 피 없으면 사함이 없다고 한 그 제사에 예외적으로 곡물 제사를 허용할 건데, 다만 이건 속죄제를 위한 제사이기 때문에 유향과 기름을 섞지 말아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곡물만 드려도 너의 죄를 용서받을 수 있다. 그 믿음으로만 드리면, 이 규정대로 이 말씀대로만 드리면
이런 내용이에요. 이게 소재의 일부분이죠. 곡물로 드리니까. 이런 내용들로 봤을 때 이 소재는 지극히 가난해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싶지만, 하나님 앞에 나가고 싶지만 그러지 못하는 사람들까지 배려한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이 이 안에 담겨져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가르쳐 주기 위해서 번제라는 중요한 가장 기본적인 제사를 언급하고 이 소제를 언급하면서 누구나 예외 없이 아무도 소외당하는 사람 없이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다라는 걸 강조하고 있습니다. 교회 문은 문턱이 없어야 되는 거죠. 조금이라도 있는 게 아니라 아예 없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나 남녀노소 빈부 귀천 다 막론하고 올 수 있는 것이 교회여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곳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혹여 우리 안에 우리 교회는 이 정도야 라는 누구도 가르쳐주지 않은 스스로 우러난 자긍심에 빠져서 우리가 조금 다른 사람들, 우리가 조금 이질적인 사람들 오는 걸 힘들어한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한번 고민해 봐야 됩니다. 누구나 올 수 있는 자리, 그것이 예배의 자리이기 때문에 혹 그런 마음이 있다면 내가 잘못된 생각을 하고 있구나, 진짜 교만하구나 라는 걸 알기를 바라고, 한 가지 더, 사실은 그렇게 판단하고 결정하는 내가 그 사람보다 더 죄인이라는 걸 깨달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게 소제가 가지고 있는 기본 의미예요. 가장 기본적인 곡물을 드리는 것. 자, 그 다음에 4절부터 10절까지는 좀 더 재밌게, 그러면 이 기본 곡물, 이 가루로만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가, 제물을 드릴 수가 있는가? 아니라는 거예요. 조금 더 우리의 삶과 생활과 밀접한 것들을 드릴 수 있도록 하나님이 해주셨습니다. 4절부터 10절입니다. 10절 시작. 내가 화덕에 구운 것으로 소제의 예물을 드리려거든 고운 가루에 기름을 섞어 만든 무교병이나 기름을 바른 무교전병을 드릴 것이요, 철판에 붙인 것으로 소제의 예물을 드리려거든 고운 가루에 누룩을 넣지 말고 기름을 섞어 조각으로 나누고 그 위에 기름을 부을지니 이는 소제니라. 내가 냄비의 것으로 소제를 드리려거든 고운 가루와 기름을 섞어 만들지니라. 너는 이것들로 만든 소제물을 여호와께로 가져다가 제사장에게 줄 것이요, 제사장은 그것을 제단으로 가져가서 그 소제물 중에서 기념할 것을 가져다가 제단 위에서 불사를 찌니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소제물에 남은 것은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돌릴지니 이는 여호와의 화제물 중에 지극히 거룩한 것이니라. 여기 4절부터 10절까지는 세 종류의 가공한, 만들어낸, 조리된 음식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법을 보여줍니다. 첫 번째가 화덕에 구운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가 5절에 철판에 붙인 것, 그리고 7절에 냄비 삶는 거죠. 자, 화덕에 구운 것, 그 고대 근동은요 이렇게 동그랗게 그 한쪽 편에다가, 집이나 혹은 뭐 텐트 한쪽 편에다가 이렇게 화덕을 쌓아놓고 그 안에다가 이렇게 붙여가지고 그 밀가루를 붙여가지고 그것이 부풀려서 누룩을 섞어서 먹곤 했거든요. 그 방법이에요. 철판,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철판 요리 같은 거, 그런 거죠. 그리고 냄비에 삶는 것. 이게 이스라엘 사람들이 탄수화물, 이 곡물을 섭취하는 주 방법이었습니다. 일상에서 다양하게 먹는 거죠. 저희도 다양하게 요리해서 먹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조리된 것도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다는 거예요. 다만 누룩이 없는 걸로, 꿀이 없는 걸로, 꿀을 섞지 않은 걸로, 순전한 걸로 드릴 수 있다는 거죠. 이 이야기인즉슨 너희들이 나를 예배할 때는 사실 너희들이 가지고 있는 일상에서 익숙한 것들을 통해서 예배할 수 있어, 이런 의미예요. 특별하게 무언가 하나님한테 예배하기 때문에 뭔가 구별해서 아주 특별하게 무언가를 드려야만 예배가 아니라 그냥 일상에서 먹고 마시고 경험하고 손대고 손때 묻고 늘 만지던 것, 조작하던 것, 이런 것들을 가지고도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다. 이런 길을 좀 열어놓은 거예요. 사실 번제, 어제 우리가 나눴던 번제, 그리고 앞으로 계속 동물 제사를 드리는 내용도
가축을 드리라고 했잖아요. 집에서 기른 짐승, 가서 잡아온 짐승 말고 너가 애지중지하던 것, 가장 소중히 여기던 것, 그 중에서도 흠도 점도 없는 깨끗한 것, 이걸 드려라. 그렇게 규정지었잖아요. 같은 맥락이라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곧 우리의 예배는, 우리의 제사는 삶과 동떨어질 수 없다. 삶이 예배고 예배가 삶이다. 이 헬라의 영향으로, 그리스의 영향으로 삶과 예배, 성과 속과 성이 분리된 거지, 이 구약에서 말하는 히브리 이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개념 속에서는 둘은 하나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거룩한 분이시죠. 거룩한 분은 거룩하지 않은 것과 함께 있을 수 없어요. 절대로. 그게 속성이에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은 초월적으로 거룩한 분인데, 이 초월적인 분이 우리 안에, 거룩하지 않은 더러운 우리 안에 절대로 들어올 수 없어요. 내재가 불가능한 거죠. 근데 하나님이 두 가지가 동시에 가능한 분이라는 거죠. 초월성과 내재성, 거룩과 속, 이 사이를 넘나들면서, 아니 하나로 있으면서 우리와 더불어 함께하기를 원하시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걸 성경이 누누이 가르쳐 주잖아요. 같은 맥락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교회에 와서 예배하는 것과 삶에서 살아가는 우리의 삶의 방식은 절대 다를 수 없다. 삶에서 예배하는 삶의 방식을 고스란히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 그것이 옳은 예배다, 그것이 바른 예배다,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예배다. 이 부분이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그 오류가 우리 안에 있을 때 우리는 위선적인 사람이 됩니다. 외식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 오류가 우리 안에 들어올 때 우리는 누군가를 정죄하고 판단하고 평가하고 비판하고 분석하고 거기 익숙해집니다. 이게 아니라면 사실 삶의 현장에서 우리가 얼마나 부딪히면서 쉽지 않은 삶을 삽니까? 녹록하지 않잖아요. 쉽게 잘 이겨냅니까? 근데 그렇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구분 없이 내가 있는 모든 것이 하나님이 있어야 될 것이고 하나님이 계신 모든 것이 내가 있어야 할 것이기 때문에 그 믿음으로 나오잖아요. 그걸 놓치는 순간 우리는 어쩌면 그냥 하나의 생활 속에서 종교인으로 전락하게 될지도 모른다는 거죠. 그 말씀을 오늘 분명히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렇게 삶의 현장에서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드리는데 꼭 드려야 될 것, 같이 섞어서 드려야 될 것과 반드시 드리지 말아야 될 것을 이어서 말씀을 하십니다. 11절부터 13절입니다. 시작. 너희가 여호와께 드리는 모든 소제물에는 누룩을 넣지 말지니 너희가 누룩이나 꿀을 여호와께 화제로 드려 사르지 못할지니라. 처음 익은 것으로는 그것을 여호와께 드릴지나 향기로운 냄새를 위하여는 제단에 올리지 말지며 내 모든 소제물에 소금을 치라. 내 하나님의 언약의 소금을 내 소제에 빼지 못할지니 내 모든 예물에 소금을 드릴지니라. 넣지 말아야 될 것 두 가지, 반드시 넣어야 될 것 한 가지가 있습니다. 누룩과 꿀은 넣어서는 안 되는 것이었어요. 아는 것처럼 누룩은 발효시키는 제품이에요. 빵을 누룩을 넣으면 그것이 발효가 돼서 부풀고 그리고 맛있게 되죠. 사실 여러분, 우리가 빵을 부풀려서 이렇게 정말 맛나게 먹는 그 빵, 변질된 빵이라는 거 아시죠? 빵집 가서 우리가 맛있게 그 냄새, 구수한 냄새를 맡으면서 먹는 빵, 오리지널은 아니고 변질된 거, 물론 몸에 좋게 그렇게 해서 맛나게 변화시킨 거지만 오리지널을, 원래의 모습은 아니라는 거죠. 근데 하나님께 예물을 드릴 때 무언가 변형시켜서, 변질시켜서 예배하는 것, 드리는 것, 철저히 경계하는 거예요. 여러분, 누가복음을 한번 가보죠. 누가복음 12장을 한번 보시죠. 예수님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향해서 항상 그들의 가르침, 태도, 그들의 종교적인 어떤 모습들을 경계하면서 아주 습관처럼 하셨던 말씀이에요. 같이 읽습니다. 그동안에 무리 수만 명이 모여 서로 밟힐 만큼 되었더니 예수께서 먼저 제자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바리새인들의 누룩 곧 외식을 주의하라. 자, 누룩을 뭐라고 표현했어요? 외식, 종교적인 외식, 변질.
여러분, 바리새인들은 원래는 굉장히 순수한 사람들이었어요. 하나님을 어떻게 하면 잘 섬길까 고민하면서 생긴 사람들이 바리새인이었어요. 그래서 바리새라는 말 자체가 구별되었다. 우리는 여느 사람들과 달리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우리의 삶을 구별한다. 하나님 뜻대로 우리의 삶을 다 복종시키겠다라고 결정하면서 만들어진 부류, 그 시간이 지나면서 바리새인이라는 그룹으로 형성된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나중에 어떻게 돼요? 변질돼서 하나님을 섬기는 그 중심보다 방법, 전통, 자기들이 만든 그 율법에 대한 해석, 이것이 더 중요해서 본질과는 달리 외적인 어떤 드러나는 모습, 여기에만 집중해서 외식하는 사람들의 대명사처럼 된 거죠. 이 사람들도 처음부터 그러지 않았다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을 다 욕하는데 처음부터 그러지 않았어요. 그 이야기는 곧 우리도 처음부터 그러지 않았다는 것. 그러나 자칫하면 이 누룩이 들어와서 변질될 수 있다는 개연성이, 가능성이 있다는 거예요. 저희 베이직 교회가 왜 자꾸 처음으로 돌아가려고 지금도 백투 베이직을 이야기하는가? 여러분, 이것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신앙은 그냥 내버려 두면 누룩이 들어옵니다. 변질돼요. 그래서 이 소재물 예물을 드릴 때 반드시 넣지 말아야 될 걸로 이 누룩과 꿀 같은 거예요. 거의 부패하고 변질시키는 그런 것들이에요. 넣지 말라. 여러분의 신앙이 연수가 쌓일 때, 해가 거듭될수록, 시간이 지날수록 변질될 수 있다는 거 기억하십시오. 그렇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계속 본질로 돌아가야 돼요. Back to basic 해야 돼요. 계속해서 말씀 붙들고 말씀 속에서 나를 비추어 보고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떤 모습이고 어떤 사람인지를 끊임없이 보면서 닦아내고 그래서 내 안에 있는 꿀을 만나게 하려고 하고 먹음직스럽게 하려고 하는 그런 수많은 생각들, 유혹들을 떨쳐내야만 우리는 온전하게 하나님 앞에 설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두 가지를 빼라고 하면서 반대로 소금을 넣으라고 합니다. 근데 이 소금을 넣으라는 말, 우리말에 소금을 치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원문을 직역하면 반드시 소금을 치라, 이렇게 소금이 두 번 반복이 돼요. 소금을 치라 이렇게 한 번만 얘기하는 게 아니고 이 소재에는 소금을 치라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강조하는 거예요. 반드시 치라는 거예요. 소금은 속성상 변질되지 않는, 부패시키지 않는 것을 상징하죠. 그래서 우리도 옛날 안동 같은 데 가면 그 먼 거리까지 이 바다 고등어 같은 것을 가려면 거기다 어떻게 해요? 간고등어, 소금을 잔뜩 절여서 갖고 가잖아요. 왜 그래요? 부패시키지 않으려고. 지금처럼 냉장 시절이 발달한 때가 아니었기 때문에 소금으로 부패를 방지했던 거죠. 동서고금이 같아요. 그래서 소금은 상징적으로 부패를 막아주는 것, 변질을 막아주는 것으로 인식했습니다. 그래서 계약을 맺을 때 소금을 뿌리거나, 우리는 소금 뿌리면 이렇게 부정적인 의미가 있는데, 이 고대 근동에서는 계약 당사자끼리 소금을 뿌리는 건 너와 내가 맺은 언약은 변치 않는 언약이다. 그래서 소금 언약 이런 표현을 썼어요. 그리고 신하들이 왕 앞에서 소금을 먹곤 했답니다. 충성을 맹세할 때 나는 내 충성 이거 변질시키지 않고 당신을 처음부터 끝까지 최선을 다해 섬기겠습니다. 그리고 소금을 먹었대요. 에스라서에 보면 나와요. 4장에. 그러니까 이 소금은 누가 봐도 좋은 것, 그리고 변하지 않는 것, 항상 처음과 끝이 같은 것을 상징하는 거예요. 이 소재에 특별히 소금을 치는 것, 그리고 나중에 보면은 모든 제사에 소금을 쳤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것은 내가 드리는 이 헌신의 고백, 이 하나님 앞에 드리는 나의 감사의 고백, 하나님 앞에 드리는 나의 예배의 태도는 변하지 않을 것입니다. 변하지 않겠습니다. 라고 다짐하는 거예요. 주님이 너희는 빛과 소금이라 이런 말씀을 하셨죠. 빛은 비추는 것, 말씀을 비추고 어두운 세상을 비추는 그런 기능이고, 소금은 부패를 막아내는 것, 변하지 않고 변질시키지 않고 온전한 오리지널을 그대로 유지하게 하는 것, 이런 우리의 정체성이죠. 오늘 말씀 속에서 여러분이 내가 소금 언약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소금 언약이 변하지 않는 것처럼 나 역시 소금처럼 변하지 않는, 변질되지 않고 세상에 동화되지 않는 그런 마음가짐이 다시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14절부터 16절까지 읽고 마칩니다. 너는 첫 이삭의 소재를 여호와께 드리려거든 첫 이삭을 볶아 찌은 것으로 내 소재를 삼되 그 위에 기름을 붓고 그 위에 유향을 더할지니 이는 소재니라. 제사장은 찌은 곡식과 기름을 모든 유향과 함께 기념물로 불사를지니 이는 여호와께 드리는 화제니라. 여기 비슷한 것 같은데 사실은 이 첫 이삭이라는 말, 이 말이 조금 시사하는 바가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정착해서 너희들이 거두는 수확, 그 수확의 첫 이삭, 이런 의미가 있어요. 근데 이 말씀을 받을 때는 광야 출애굽 2년차 때 받은 거잖아요. 그리고 이제 머지않아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거라고 생각했던 때예요. 아직 민수기를 경험하기 전이니까. 민수기 14장의 그 대반역을 경험하기 전이니까 머지않아 가나안 땅에 들어갈 거예요. 그러니까 불과 앞으로 길어야 2년 3년 안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씨를 뿌리고 수확을 거두면 거기에서 나오는 첫 이삭, 첫 열매, 그것이 너희들에게 소출이 되거든 그것을 따서 빻아서 소재로 드려라, 이 이야기예요. 근데 이게 애석하게도 먼 뒤 40년이 지난 뒤에 이루어지죠. 이 이야기는 뭐냐면 하나님의 디자인 속에 이미 지금 광야에서 이렇게 정착하지 못하고 유목할 때도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소재의 방법을 가르쳐 주셨고, 그리고 정착하거든 너희들이 농경사회가 되고 안정이 되거든 거기서 나는 소산물로도 나에게 예물을 바쳐라 라고 말씀하시는 일종의 예언적 선언이고 예언적 명령이에요. 바꿔 말하면 너희들은 반드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될 것이다, 그 말이죠. 그리고 이 말은 그대로 성취가 됩니다. 소금 언약, 하나님이 소금 언약인 것 말씀하신 것처럼 동일하게 변하지 않고, 그러니까 곧 하나님의 약속이 이 소재 안에 하나님이 이렇게 하실 거라는 약속이 담겨져 있는 것을 은연중에 보여주는 거예요. 정착을 하든 유목민이든 관계없이 언제 어디서나 시대를 막론하고 예배하라, 이런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우리만 예배하는 것 아니라 우리의 미래에도, 또 우리 세대만 예배하는 게 아니라 우리의 다음 세대에도 더불어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을 가르쳐 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다음 세대를 위해서 기도하고 그들에게 신앙의 본이 되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모습과 결단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처럼 우리 일상 속에서 가장 구하기 쉬운 것, 그래서 아무리 형편이 어려워도 반드시 드릴 수 있는 것 소재임을 배웠습니다. 깨달았습니다. 하나님, 우리도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데 우리가 가진 것 있는 그대로, 형편 그대로 우리 중심을 치러서 하나님 예배하게 하시되, 누룩과 꿀과 같은 헛된 불순물들, 타협하고자 하는 생각들 다 빼주시고 오직 변하지 않는 소금과 같은 우리의 중심 하나님께 드려 예배할 수 있는 저희 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누구나 예외 없이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큰 은혜와 기회를 주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희도 그렇게 하나님 예배할 수 있도록 도우시고, 더불어 기도하는 건 그렇게 주님 예배할 때 혹 타협하고자 하는 마음, 누군가와 어떤 생각과 더불어 그것들을 내가 품고 이기적인 욕심을 채우려고 하는 누룩과 꿀과 같은 변질되는 마음들 제하여 주시고, 변하지 않는 항상 한결같은 부패시키지 않는 소금과 같은 태도와 중심으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신 말씀 기억하며 어느 경우에든 어떤 때이든 형편에 관계없이 늘 하나님 앞에 엎드려 예배할 수 있는 저희 되게 하시되, 세상의 생각과 잘못된 가치관에 휩싸여서 변질되지 않도록 저희를 붙들어 주시고, 변하지 않는 소금과 같은 중심으로 늘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시며 위로하시며 충만하신 역사하심이 변하지 않는 소금과 같은 태도로
하나님을 최선을 다해 예배합니다. 결정하는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삶의 자리 위에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